바울은 더디오를 통해 기록한 이 로마서를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이 베베는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가 여집사였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맡은 그 당시에 이 직분은 사도와 또 집사의 직분, 또 감독과 장로, 지금으로 하면 목사와 비슷한 직분인데 직분자죠. 스테반 집사님, 또 빌리 집사님, 그와 같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라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전달합니다.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3절에서 오늘 이 16장에 3절에서 16절까지 수명 넘는, 제가 보니까 한 26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6절까지 이 수명이 넘는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함께 동역한 자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만 거론했겠죠. 또한 그 로마인 동역자들, 특별히 에베소와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한 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가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제공한 로마 교회 핵심 지도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와 또 여러 형제들, 자매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골라는 항상 바울을 쫓아다니고 또 따르면서 귀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꾸 그런 기도가 나와요. 제가 기도할 때 브리스길라 아골라 같은 그런 동역자, 그런 가정들을 붙여달라고 자꾸 그런 기도가 나와요. 왠지 모르죠. 본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노예계층도 있고요. 노예계층에 또 직분자들, 성도가 있고 귀족계층, 유대인, 이방인, 아주 다양한 계층과 인종을 가진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유대인들의 변화가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랐던 유대인들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성령이 임하셨다. 베드로도 놀랬고 많은 사도들이 놀랐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귀한 사역을 이루어왔죠. 그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 그대로 것이 이루어지는 초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도 많은 이 이방인과 유대인과 또 여러 계층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음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파격적인 그런 모습들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선민의식에 아주 이기적인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인데, 로마의 이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과 동역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름을 볼 때 로마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서신을 통해서 구원은 율법과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신칭의를 이야기를 하죠. 칼뱅이 또 이 마르틴 루터가 주장한 부분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를 여러분 다 독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로마서 말씀에 핵심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성도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즉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함을 마무리해 가면서 강조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 삶을 이야기해요. 거룩한 삶을 세상에서 살아내야 된다. 죄짓고 살아서는 안 된다. 실천해야 된다. 이 하나님 말씀을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장이 16장에 마지막으로 이 로마의 동역자 된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면서 로마의 성도들과 사역자들에게 마지막 권면한 내용이 바로 16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에 경고로 써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크게. 첫 번째로 너희 중에 악한 자들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17절 18절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7절만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 너희가 배운 이 복음을 따르지 않고 역행해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거짓 복음을 전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성도로 하여금 시험에 들도록 이 장애물, 올무를 놓는, 여기서 거치게 하는 이 스칸달론이라는 이 단어는 함정, 죄로 이끄는 유혹을 말합니다. 거치게 한다는 것은 스칸달론, 함정을 파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면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악한 거짓 교사들, 거짓 지도자들, 그 당시에 로마에도 있었다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몰래 들어와서 성도로 하여금 분열케 만들고 그리고 시험에 들도록 이 올문을 놓는 악한 자들이 있다. 그들을 살피라. 이 살피라는 스코페오라는 단어인데 감시하다, 주시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자들이 이 로마 교회 공동체에 있는지 잘 감시하고 그런 자가 있다면 살피고 그들에게서 뭐하라? 떠나라.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권면합니다. 성경 말해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함정을 만들어서 죄로 이끄는 그런 악한 지도자들, 교사들에서 떠나라. 떠나라.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안 떠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달라붙어요. 더 달라붙어서 막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거짓 그 선지자가 거짓 교주 같은 이 교주죠. 그런 자들이 또 가짜 목회자들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비판 없이. 절대 안 했습니다.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 18절 같이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니라. 바울은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분명 말씀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악한 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분열시키고 올문을 놓고 오늘 18절에 바로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어떤 뜻입니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다. 그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성도들, 우리나라 번역에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속인다는 말이에요. 속이는 자들이다. 여기서 교활한 말은 간사한 말을 말합니다. 크레스톨로기아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 톨로기아는 겉보기에는 매우 유익하고 친절하며 듣기에 좋은 그럴듯한 논리의 말을 하는
그럴듯한 논리의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 자체가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진리, 진실이 빠져 있고 오직 상대방을 거짓으로 속이려 하는 말이 바로 교활한 말입니다. 저를 따졌습니다. 그럴듯하다. 그 속에는 진리와 진실이 없어요. 거짓이에요, 거짓. 그럴듯해요.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뉴스를 통해서도 주변 아마 사람들 그런 사람 접한 적 있을 거예요. 교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럴듯하게 말해요. 되게 도덕적이고 또 영적인 것처럼 교회에 사역하는 사람 중 보면 아주 영적인 것처럼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근데 뒤에서 뭐예요? 자기 배만 채우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 하면서 기도를 해서 또 영적인 무슨 지도처럼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하면서 그럴듯하게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또는 진리를 사용하는 자들도 있어요. 마치 마귀처럼. 예수님을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마귀가. 저를 따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다 진짜 목사가 아니다. 다 진짜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막 유명했던 사람들이 보면 저 하와이에 아주 50억 되는 화스러운 집을 져놓고 자기 거기 살라고. 그렇고 뭐냐면 막 선교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 다 속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 말하는 거예요. 교활한 자들이. 응? 뒤에서는 불륜하고 뒷돈이나 챙기고 이게 어떻게 주의 종입니까? 근데 다 속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응? 이 시대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런 사람들 제명당하고 면직당하고. 성도들이 분별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따르겠습니다. 제발 분별하자.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청년들이. 그렇게 배운 애들이 변호사가 정치인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통일교 지금 최근에 보면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연루돼 있잖아요.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이들은 교활하거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돈을 뿌리고 선물하고. 그리고 아첨하는 말 일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상대방의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비위를 맞추는 말을 아첨하는 말이라 합니다. 상대방의 그 탐심을 자극해서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화술입니다. 탐심. 자신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진심이 담기지 않은 과장된 칭찬이나 달콤한 말을 통해서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말. 절대 아무 때 늘 그냥 칭찬하는 사람. 조심하자. 그냥 항상 뭐냐면 칭찬하는 거 좋아요. 진심으로 칭찬하면 좋죠. 그 진심으로 늘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첨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속에는 뭐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쁘십니다. 마음이 착하시네요. 이런 자꾸 온갖 칭찬을 해요. 그 뒤에서는 뒷담화.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목적한 말을 위해서 윗사람에게 아첨하는 자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자들은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한다 했어요. 순진한 아카코스라는 단어인데 악의가 없는 순수한 결백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그런 성도들. 악의가 없는 그런 성도들. 착한 성도죠. 그런 성도들을 미혹한다. 속인다.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을 한 사람들은 순진한 순수한 자들을 속인다. 누가 속아요?
순진한 사람, 순수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대부분 이단에 빠진 그 청년들이나 그런 분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착해요. 예? 그냥 누가 말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요.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 찾아서 또 귀신같이 찾아가지고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봐. 정명석이 예수님인가 봐. 이만희가 성령 하나님인가 봐. 한학자가,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인가 봐. 진짜 하나님이네. 이 마귀가, 귀신들이 역사하니까 이렇게 이런 교활하고 이런 아첨하고 자기 배만 위하는 이들에게 약한 권세를 주다 보니까 이 악한 권세에 미혹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 지도자들이 이 민족의 교회에도 침투해 있고 정상적인 지금 현재 교회가 타락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신천지의 이 추수꾼들은 교회를 분열시키죠. 똑같죠. 분란을 조장하고 거짓 모함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목사님들 쫓아내고 성도들을 빼가고 그리고 자기 배만 섬기는 자, 우리 교회는 괜찮고 우리 목사님은 아니야. 자기 배만, 자기 이익만 섬기는 자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안의 재정비리, 교회 공금 횡령, 그리고 호화스러운 생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허용하고 있는 세습. 저를 따지면 세습은 죄악이다. 세습은 뭐예요? 세습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시대에 다윗 왕 다음으로 솔로몬이 왕 됐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이어서 이삭이, 이삭 다음에 야곱이 다 세습했습니다. 지금이 무슨 구약시대입니까? 이런 논리를 펴요. 여러분, 세습은요, 저를 따졌습니다. 교회가 내 거다. 교회가 내 거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거 아들 거 아니에요. 목회 끝나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든지 아니면 또 개척해서 어디를 나가든지 교회 자기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열심으로 일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그 헌신 피땀 흘려서 하나님이 헌금한 그 헌금으로 세워진 거지 목사가 돈을 투자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대부분 큰 교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는 목사님 사모님이 수고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놓고 가라 하면 놓고 가야지.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 멀리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어요. 한국교회. 저처럼 이야기하면 아마 우르르 막 큰 교회들이 저한테 몰려와서 아마 제가 무명의 목사니까 모르겠지만 막 알게 되면 저희 교회가 규모가 있고 좀 알려진 목사라면 이런 얘기 하면 엄청나게 몰려와서 항의하고 할 거예요. 이게 항의할 일입니까? 사실은 당연한 건데 세습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명성교회, 만나교회, 영통영내 침례 각간교회도 또 잘 알고 있는 큰 연세중앙 큰 교회도 다 세습에 다 세습. 금남교회도 그렇고 큰 교회들 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죄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성도들도 우리가 뽑았으니까 내비두세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주임의 제자죠. 제 제자는 아니지만 제가 훈련시켰던 제자 중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고 담임 목사님의 딸의 사위가 담임 목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건 잘못된 거다. 그것도 세습인 거예요.
딸에게 못 주니까 사위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CCC입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 가요, 이렇게. 그렇게 한 사람도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세습이 죄인지를 몰라요. 성도들이 뽑았으니 괜찮다는 거예요. 누가 성도를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담임 목사가. 대표가. 동아리 대표가. 기독교 동아리 대표가. 그렇게 가르쳐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성도들은 나중에 세습 괜찮은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배만 섬기는 자입니다. 자기 배만 섬기는 자예요. 성도들은 순진하고 순수해서 비판할 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대신 비판해 주는 거예요. 이건 판단입니다. 거룩한 판단이에요. 공의입니다. 간사하고 교활하고 아첨한 자가 누굽니까? 현 시대. 성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들. 정광훈이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신들의 종으로 성도를 삼는 사람들. 절대 아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전용수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와 같이 성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활하고 아첨 말로 성도들을 자기 종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순수한 성도를 미혹하는, 속이는 자가 누굽니까? 영적으로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 뉴스에도 나오죠. 쇠뇌시키는 이단 세력들. 순수한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마지막 권면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 로마 성도들은 되게 순수했던 사람 같아요. 같아요. 아니라 순수했습니다. 이 로마 서신서를 볼 때, 로마에 보낸 이 서신서를 볼 때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진하고 순수하고 악의가 없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로마 성도들은.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이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에게 미혹당하지 마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된다. 바울은 주의 말씀에 잘 순종한 로마교회 성도를 칭찬하면서 선과 악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 영들 분별 은사가 있어요. 영적인 분별 은사가 있습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영적 분별 은사를 주세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성령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고 권면하는데, 여기서 선한데라는 뜻은 아가돈이라는 단어인데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선한데. 그 지혜롭고 이런 소포스라는 단어인데 그대로죠. 이해력이 있는 지혜로운 이런 뜻인데 단순히 시적인 차원을 넘어서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분별하는 것. 그래서 삶의 적용을 실천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절대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개념은 그거예요. 제가 잠언 말씀도 보고 연구하고 했지만 지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 지금 일어난 이 사건, 이 일, 이 문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 하나님 악한 뜻인지, 이 악한 것인지,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 지혜다. 또 악한 데는
카콘이란 단어인데 악을 말하죠. 말 그대로 도덕적 윤리적 악을 말하죠. 그 내용이지만 이 악은 어떤 내용이냐?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복음을 왜곡하거나 사도리 전한 복음을 왜곡하거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악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죠. 그 악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리 전한 복음을 이 대적하고 왜곡시키는 이 악한 거짓 교사들, 순수한 성도를 분열시키는 이 악한 자들의 행위, 미련하라. 악한 데는 미련하라. 어떤 뜻일까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이해를 하는데 악한 데는 미련하라 할 때 악함이 뭐고 미련하다는 뜻이 뭔지 몰라요. 이 말씀. 외우는 이 말씀을 찬양으로도 외우고 많이 외워요. 대부분 청년들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미련하라 뜻이 뭘까요? 한번 몰라요. 그냥 세상에서 바보같이 하고 이렇게 지내라? 아켈라이오스라는 단어인데 미련하라는 뜻은 섞이지 않는, 이 순진한, 이노센, 해를 끼치지 않는, 섞이지 않는, 이게 포도주에 물을 섞지 않는 상태나 이 금속에 불순물이 없는 금에 불순물이 없는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섞이지 않는. 무슨 의미합니까? 악한데 미련하다는 말씀은 복음을 왜곡하고 이 복음을 대적하는 이 악한 모든 것들에 물들지 않고 뭐하지 않고 물들지 말아라. 그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무지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holy ignoran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한 무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룩한 무지. 이 말은 악한데 미련하라는 것은 지능이 낮은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행세하고 바보처럼 행사하는 거 말이에요. 악에게 지라는 뜻이 아니라 멍하니 멍청하게 그냥 바보처럼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 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악에 물들지 않는 순전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영적 승리의 비결이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한 무지가 바로 영적 승리의 비결이다. 마지막으로 절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악에 대해서 무지하자. 이게 거룩한 무지예요. 바보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하다는 말은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근데 너무 많은 청년들과 많은 성도들이 섞입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은 그거는 당연한 거죠. 섞게 된 거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포도주에 물을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서로 섞여서 맛이 달라지죠, 그죠? 완전히 거룩한 삶을 구별되어 살아가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괜찮지만은 거기에 물이 들어가지고 같이 술도 먹고 같이 담배도 피고 같이 동거도 하고 동성애도 찬성하고 같이 뭐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이 좌파 하나님 교회를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나님 대적하는 사상과 이념과 이데올로기 따라가는 그러면서 예수님 따라간다? 가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상과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에게 섞일 수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과 기름으로서 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 그들과 섞여서 절대에서 미련하는 뜻은 섞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아켈라이오스. 근데 많은 청년들이 섞이잖아요. 제가 이야기해도 뭐냐면 막 하나님 말씀 어디서 갖고 왔는지 막 반박을 해요.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럼 술 먹고 지내요. 담배 피고 살아요. 동거하며 살고 동성애 찬성하고 같이 막 살아가요. 어울려서.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도 무엇입니까? 그냥 범죄행위 같은 죄를 져도 그냥 내비둬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정말 주의 종이고 그 교회의 지도자라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성도들을 바로잡아줘야 돼요. 교회를 떠나는데, 교회를 떠나더라도 마음이 상하더라도, 잠시 마음이 상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주의 종이고 주님의 사역을 하는 동역자들이고 집사의 직분,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시대는 거룩한 무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정말 바보가 아니에요. 진짜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악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에요. 목사님 술을 먹을 줄 알아야죠. 담배는 필 줄 알아야죠. 나이트클럽, 클럽 이런 거 어떻습니까? 뭐 그런 것도 한번 가서 즐겨보기도 하고. 너무 무지한 거 아닙니까? 무지해야 돼요, 그럼. 성적인 이런 야동도 보고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냥 이제 성인인데 그거 봐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악한 데 미련한 사람들은 무지합니다. 그런 것에. 그리고 피합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알 필요도 없어요. 호기심 때문에 들어갔다가 포르노 중독이나 그런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들이 너무도 많대요. 지금. 젊은이들이. 그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나 이런 거 보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교회 홍보하고 거기 보면 교회 홍보밖에 없어요. 교회 홍보하고. 왜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어떤 행사 그리고 프레이저 어떤 그 행사 있으면 거기서 공유하고 올려주고. 그거 이제 올리려고 들어가면 그냥 첫 메인 화면부터 완전히 그 나치 옷을 입고 야한 옷 입은 사람들이 막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조회수를 위해서 그래서 많이 청년들 젊은이들이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안 보이고 이제 무슨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게 했지만은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노출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냥 피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 이길 수 있어. 내가 보면 내가 누군데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결국에는 시험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악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한번 체험해봐야지, 한번 봐야지, 내가 한번 알아봐야지 하다가 빠지는 거예요. 절대 알아봐야지 하다가 미혹된다. 빠지는 거예요. 한번 신천지 알아볼까? 알아볼까? 만나볼까? 이러다가 한 번 만났는데, 한 번 봤는데 거기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악한 데는 밀어내라. 악한 데는 밀어내라. 그들과 섞이지 마라. 그들에게 물들지 말아라. 그 악에 대해서 무지해라. 그 악에서 떠나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섞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거룩함, 순결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 한국마라다 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처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저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가 선한데 죄롭고 악한데 미련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자들이 악에 치우쳐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선한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악한 뜻을 따라 그 악을 따라 사는 자들이 많으니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을 우리 청년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서 분별하여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무지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을 더 알아가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힘써 하나님을 알고 더욱 힘써 주님을 알아가고 더 말씀을 알아가고 더 주님께 매달리고 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이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시편 60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올해 이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악한 데 밀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이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아픈 그 손을 얹어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병을 치료해 주시며 또 갖고 있는 문제들이 이 시간 해결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몸 안에 있는 각종 질병은 떠나갈 시어다. 모든 병은 치료될 시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 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올 시어다.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 시어다. 원수마귀 악한 귀신들은 떠나갈 시어다.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건설을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마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주간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았는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무지를 가지고 영적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령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예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지어다.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그 10년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